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명함은 명함은 너희로 너희로 서로 서로 사랑하게 사랑하게 하려 하려 함이라.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를 보면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봄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다가오는 봄을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고전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제자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러한 수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너무 설교 분위기가 무거워지는데, 여러분 주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고 본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본받는 대회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가 그냥 본받으면 좋고 안 본받으면 좋고 안 본받아도 괜찮고 이렇게 다가갈 게 아니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보답하는 것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그러한 자세라는 것을 그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라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 그 본받는 것은 사실 쉬워요. 예. 근데 그것을 우리도 행하는 것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실천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계명의 주체자가 되시며 계명의 주인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죠.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 잘 안 될까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예. 우리 잘 알잖아요. 운동해야 되는 거 알고. 예.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예.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리에서 제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긴 거리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 정도라고 하는데 이 30cm가 세상에서 제일 긴 거리입니다. 저도 이게 가정에서 사실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영성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도 저도 잘 안 돼요. 내가 먼저 헌신하고 헌신하는 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죠? 가정에서 헌신하는 게 뭘까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그쵸? 그다음 분리수거 잘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예. 이불 개는 거. 예. 애들 재워주는 거.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것의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액 이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우리는 그 이 진액이 우리의 이제 나뭇가지에 다 퍼져 갖고 힘있게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계명은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무려 613개나 되는 계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크게 나누면 한 가지, 또 그것을 나누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그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고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계명의 주인이다. 내가 계명의 주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당시 제자 공동체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 공동체는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다가 우리 공동체가 그냥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또는 공중분해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자들 저마다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은 제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친구. 당시 문화 속에서 이 친구라는 개념은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와 제자 사이의 이 관계가 명확했었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 사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선생님을 뭐라고 부르니까 쌤이라고 불러, 쌤. 예. 근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어땠습니까? 쌤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냥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정도로 선생님을 인식했단 말이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핸드폰이 없었단 말이에요, 저도. 저도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여러분. 핸드폰도 없었고 제가 대학 들어가서 사용한 게 삐삐예요, 삐삐. 예. 근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나름 뭐 명문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봤는데 그때가 무슨 시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딴짓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딴짓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선생님이 화가 나셔 갖고 저를 향해 오시더니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갖고 있는 교과서로 저를 일어섰죠. 그랬더니 교과서를 이용해서 제 뺨을 때리시는 거예요, 뺨을. 뺨을 때리시는데 오른뺨, 왼뺨, 오른뺨, 왼뺨 이거를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구석으로 갔죠, 구석으로. 예. 사건을 겪고 제가 뭐 나름의 충격을 받았지만 '아 내가 딴짓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부모님한테 얘기했다가 더 혼나니까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인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이제 핸드폰 들고 인제 사진 찍고 막 인터넷에 올리고 인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근데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한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제 아들이 받아들이기에. 근데 친구와 종의 차이점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친구와 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종은 그냥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싫으나 좋으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의 역할입니다. 종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주인이 "이거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를 못해요. 그냥 시키면 하는 게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친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속사정을 다 이해하게 해 주는 게, 오픈해서 말해 주는 게 친구죠. 동등한 관계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지금 자신의 계획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임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너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너희에게 말해줬다. 지금 너희를 친구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이자 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게 친구로서 동등한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고요. 둘째는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모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의 반대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친밀함의 반대? 친밀함의 반대말. 네? 친밀함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네, 익숙함. 여러분, 핸드폰이 이제 처음에 핸드폰을 사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세요? 여러분들은 뭐 돈이 많으시니까. 핸드폰을 처음에 하면은 저도 최근에 이제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한 4년 만에 바꿨거든요, 4년 만에. 근데 바꾸니까 4년 만에 바꾸니까 이 기술이 그동안 너무 발전해 갖고 이게 뭐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데이터를 옮기는데도 한 일 주일이 걸렸습니다. 일 주일이. 네, 시간이 없어서 막 그렇게 걸렸는데 그 핸드폰을 이제 처음에 저기 할 때는 굉장히 막 아끼죠. 먼지가 하나 내려앉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을 불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근데 핸드폰이 익숙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떨어져도 그냥 휴지로 닦고 그냥 문지르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익숙하게 된 거예요. 익숙하게 된 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항상 항상 친밀한 존재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주님을 가까이 계시지만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그 주님께 항상 묻고 여쭙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 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새벽을 깨우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 의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발휘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는 이 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저도 요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결론적으로 사랑의 마음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부요한 건 맞지만, 그러나 항상 마음을 줄이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나.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렇게 준비가 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한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 여기서 여러분 사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디 대학원에 합격을 했다, 내가 그 취업의 전쟁에서 선택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쫄듯이 기뻐하죠. 엄마 취업했어. 예? 요즘 이런 반응 안 하나요? 제가 처음에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때 제가 총신대도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수능을 볼 때 세상에 면접이 아니라 모의고사보다 못 본 거예요. 수능보다 코피가 났어요. 코피가. 근데 코피가 났는데 감독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감독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절대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 말을 하지 말고 손을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감독하다가 보고 조치를 취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코피가 뚝뚝 뚜두뚜둑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을 계속 막 이렇게 해도 보지를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갖고 막 수리탐구를 망쳤어, 수리탐구. 수학을. 가뜩이나 수학도 못하는데. 그래갖고 400점 만점에 정말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1998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천리안, 나우누리, 전화기 모뎀을 연결해 갖고 인터넷을 쓰면 전화가 안 되고 전화를 쓰면 인터넷이 안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천리안 그 이제 학교 게시판에 들어가서 딱 수험번호를 딱 치니까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쁨이 얼마 안 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와 닿을 때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기뻐하셨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찬송의 열매가 되게 하기를 기뻐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열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열매는 물론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 바로 선교적인 열매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자신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이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죠?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겠다. 그러면 이로써 많은 열매가 맺어난다, 피어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는 너희들이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매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의 키워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사랑. 예, 하트가 떠오르고 막 그렇죠. 예, 잔잔한 음악이 떠오르고 그런 게 떠오르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적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가페적 사랑, 두 번째는 필레오의 사랑, 세 번째는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 이 에로스의 사랑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알죠? 남녀가 서로 끌리는 그런 본능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에로스적 사랑이 없었다면 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라는 친구 관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건 없는 끝까지 기다려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서 말씀하고 계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여러분. 까먹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근데 그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고 예수님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원수. 우리와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원수에게 나의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너 때릴 수 있으면 한번 때려봐. 나는 너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응답할게. 이런 배포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려? 때렸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세게 때려봐.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반응해 줄게. 이런 배포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친구예요. 친구. 친구. 친구는 주인의 뜻을 알고 함께 관계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냥 종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 우리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구로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아야겠죠. 나를 친구로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나는 과연 알고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를 친구로 삼으신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 되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제 주중에 막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막 이렇게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 일이다 보니까 뭘 하는데 이제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누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그냥
평상시 같으면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하여튼 상황 자체가 그게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다 일을 마치고 가셨어요. 가시고 인제 앉아 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한 마음을 왜 불편할까? 뭐 때문에 불편할까?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전화를 드려서 "아 네. 네. 어떻게 잘 들어가셨어요? 지난번에 아프시다는 그곳은 좀 어떠세요?" 네. 그리고 또 인제 그분의 이렇게 가족 중에 우리 중고등부에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안 왔는데 지난주에 혹시 무슨 일 있었나요?" "아 여행 갔군요." "아 네. 네네네." 그렇게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이 불편했던 마음이 체증이 마치 내려간 것처럼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주님을 친구로 여기면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내가 혹시 가로채지는 않았나.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택함이에요. 택함. 택함.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 굉장한 특권인 동시에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오늘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열매를 맺게 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한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열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예,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원지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친구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3장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또 살펴볼까요? 두 번째 말씀. 네, 요한 1서. 네, 그 다음 말씀 띄워주십시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냐면 사랑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면서 천국에 가는 건 불가능한 거고 가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어렵죠? 여러분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렵죠? 내 기질 자체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기질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우울질이야. 난 담즙질이야. 이런 기질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 소극적이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의 그 소극적 기질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또 너무 적극적이다. 그럼 때로는 이것을 좀 이렇게 깎아가면서, 나의 그 어떤 막 이게 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깎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상대방에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 1서
3장 1절인가요? 예, 요한일서 3장 1절.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그가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돈이 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디를 봐도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를 봐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네. 단순한 당위성으로서의 말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이고 그것이 신자가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이 서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삼위 하나님이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고 연합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 삼위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존재해야 할 때만 내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틀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이 그런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 연합하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행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노래